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가운데 오늘 주제는 주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과 가까울 때도 있고요.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떻게 주님과 멀어진 상태입니까? 가까워진 상태입니까? 주님께 대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주님과 너무나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때 너희는 그런 자들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런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세상에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다. 난 좀 소망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망은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얼마나 먼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와 같이 너무나 먼 마귀의 자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때 구원받기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거든요. 보배로운 피, 보혈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빛의 자녀로서 그분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받게 된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4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대환란 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여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우리가 주님과 멀어서 하나님 밖에 어둠의 왕국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주님과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얼마나 이제 가깝게 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됐나?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아예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된 겁니다. 엄청 가까워졌죠.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변화받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 빛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들로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진 이 신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가까워진 신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지옥에 던져진다든지 주님과 멀어져서 대환란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이런 일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태는 때때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님과 멀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도 달린 거예요. 기복이 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게 불안정한 상태,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이 기복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이렇게 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 때 있었습니까?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르다. 네, 마르다.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의 상태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좋았는데 주님이 오셨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 제자들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다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면 밥 한 끼 해드리는 거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지. 섬기는 일이 매우 많아. 그런데 뭐 이거 예수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밥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분주해진 거예요. 이게 섬기는 일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어떻게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좀 평안해야 되는데 섬기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멀어질 때 이 문제는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만 집중하고 말씀을 들었을 땐 참 좋았는데 마음이 주님부터 떠나서 할 일들 막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두 번째 주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왜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여놓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 자신의 처지 한탄도 나오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그런 상황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내 동생 이 마리아는 혼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좋은 것만 하고 있고 말씀만 듣겠다고 있고 섬기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지 나만 혼자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이렇게 바쁜지 이 여동생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왜 주님에 대해서 왜 그걸로 가만 냅두십니까? 그거를 너도 좀 섬기라고 하지. 주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이 많으면 많은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을 좀 줄이면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과 멀어진 게 문제예요. 주님과 멀어진 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 이걸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항상 넘치기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건 없고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제 좀 주의 일을 좀 놓고 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넘치게. 예. 그것도 어느 순간만이 아니고 항상이에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일이 많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멀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 핵심.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굳게 서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반석이신 주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요. 주님의 관계가 이 교제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내가 안 좋아, 흔들려.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려. 주의를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 할 일이 많다고 이제 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고 이제 막 원망이 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 안 도와주냐고. 예,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상황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많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예, 주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 예,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염려들이 많아집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염려가 있으십니까? 요즘 좀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없다고 해야 할 것 같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드러날 것 같고 주님과 마음으로 멀어지면 막 짜증도 나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과 멀어질 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질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세요. 뭐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가까이 매일매일 매 순간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만 잘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 좀 내가 멀어, 요즘 영적인 상태가 좀 멀어,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원망, 이 불평,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가까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29절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이유도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한 가지 필요한 일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비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그 신비가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여쭤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근데 육신으로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가둬놓으면 답답하시겠죠. 근데 내가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자유롭게 좀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주님은 제한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했는지.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지금 누가 지금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과 상관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이리저리 막 다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 이걸 먼저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혼자 뭔가를 싸우면서 수고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수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열매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을 따라서 행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에 비하면 마르다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집안 청소 좀 하고 손님 좀 제대로 혼자 그냥 분주한 거예요. 섬기는 일이 혼자 많은 겁니다. 실제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분주한 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냥 혼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한테 죽었으면 믿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즉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강력하게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분을 따라 수고했더니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불평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불평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해도 불평과 원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것, 이게 기쁘고 감사할 뿐이지 누가 나 안 도와주는 거 서운하 이런 거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거, 이거 감사할 뿐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 했는데도 괴롭고 힘들어. 주님의 뭐 교회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주님과 마음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지, 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1번 부려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2번 보상 주시려. 보상 주시려. 섬긴 것만큼 주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보상해 주시려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 가운데 정말 가까워진 관계에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면 보상이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또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만약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좀 살펴보고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상태, 육신 안에 빠져 있을 상태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봤을 때 가끔 안 있어도 돼 이러면 죄송하고 가끔 주님과 이렇게 좀 멀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을 것만큼 힘들어요. 이게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날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힘으로는 여기서 육신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딱 건져주셨을 때 그게 은혜고 긍휼이고 진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13절. 그 뒤에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와 멀어진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
아들은 신분상은 집에 있었을 때도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선 아버지를 멀리 먼 나라로 갔어요. 다시는 안 보리라 생각하고 간 거예요. 먼 나라로 아버지가 멀리 갔었어도 신분상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신분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 이 상태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서 육신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기근과 궁핍 가운데 이 영적인 속의 메마름, 실제적인 삶의 궁핍, 괴로움이 가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주님과 멀어진 아버지와 멀어진 이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라고 지금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과 멀어질 때 누굴 먼저 기억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저 딱 기억하고 두 번째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백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직 실제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가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회복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자백한 거예요. 내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가니라. 실제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백해놓고는 안 가. 실제적으로 하는 게 없으면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를 자백하고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한 걸음 뛰어서 간 겁니다. 그때 뭐 저 멀리 있을 때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달려가서 끌어안아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져 있을 그 영적인 상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이렇게 딱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이것만 하나님께서 그냥 달려와서 안아주세요. 기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던 주님과 우리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주님 기억하고 자백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언제나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멀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다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 마르다가 그 좋은 부분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네. 마르다는 혼자 섬기는 일마다 이제 막 이렇게 했고,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했는데 그걸 빼앗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이 택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걸 택하기를 원하세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를 주님께 아뢰이고 교제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일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먼저 되면 영이 뜨거워지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영은 차갑고 냉정하게 식었는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그거 말고 영의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그 뜨거운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원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난 시간, 그 친밀했던 시간들 정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함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넘치게 되는 보상을 저희 모두가 충만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